오늘은 가족전도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전도 이렇게 하세요. 이번 주일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한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아버님께서 요양원에 계시고 또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믿지를 않으세요. 94세 정도 되셨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라고도 했지만 또 그런 상황이 안 될 수 있고 본인이 자주 가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좀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더욱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남의 기회가 많고 또 대화의 기회도 많지만 실상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에게. 이러한 권사님의 고민은 사실 저의 고민이었어요. 장인 어른께서 89세인데 거동이 힘들어서 몇 달 전에 단양에 있는 요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인생의 외로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믿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한 주 전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제들 간에는 단톡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죠. 이제 사위니까. 근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안동에 있는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받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급한 마음에 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면회를 할 계획은 있어요. 다음 주에.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면회를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로예요. 그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집사람이 이제 목요 오후 전도를 시작을 해서 12시에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또 지하철을 타서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시 버스를 타고 이제 안동에 내려갔죠.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내려가서 시간 정도 되니까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면회 시간인데 마침 시간이 1시간 정도 비어서 간단하게 그 병원 옆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끝나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6시에 맞춰서 이제 면회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셨고 너무 서러우셨던지 그리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그런지 하염없이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그런 아버님에게 지난 이제 먹을 것을 좀 드리고 늘 밥만 드시니까 먹을 것을 좀 드리고 동서울에서 좀 샀거든요. 사서 드릴 게 좀 있으면 그래서 그 새로운 걸 드리니까 감격에 귀여워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을 뵌 지가 이제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잠깐씩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나를 맞이해 주시고 아버님이 건강하실 땐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어디를 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병상은 6개였어요. 항상 이제 평상이 때는 커튼을 오픈해 놓거든요. 그래서 마침 가상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커튼을 다 쳤습니다. 다른 분들이 듣든 안 듣든 다 듣고 계시죠? 누워 계시니까. 그리고 TV 소리는 조금 작게, 끄면 안 되니까 작게 해놓고 복음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준비하고 또 가는 동안에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예. 온전하진 않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되었지만 그냥 절반의 성공을 좀 거두었다라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동역으로 와서 또 다시 또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와서 밤에 왔던 11시 반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그 안동에 다녀온 목적은 아버님을 뵙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당연히 성령님께서 그 딱딱한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달라고. 마귀가 얼마나 붙잡고 있겠습니까? 원래 지옥은 마귀의 것이거든요.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사람들을 깨워서 사람들을 그 마귀의 집인 지옥으로 끌고 간 것이거든요. 아주 마귀가 못된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용한 환경,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좀 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단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 게 뻔히 보이는데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죠. 명절에는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게 됩니다.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뭐 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치킨도 시켜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겠지만 또 부모님도 만나고 오겠지만 정말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몇 날 며칠 1박 2일 동안 단 하루라도 함께 몇 시간 있으면서 웃고는 TV 보고는 왔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서 웃고는 왔지만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 그 마음 정말 너무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둔 분들을 위해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 불신 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주 급한 상황에는 저같이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아직은 또 그래서 죽음을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한 70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젊은 30, 40대, 50대 형제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복음 제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학생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바로 전인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설교예요. 정확하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설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는 최신 유행하는 비싼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부자가 등장하고요. 또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사람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그가 거지라고 해서 거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이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냈는데 나사로는 보니까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음부의 고통, 어디예요? 지옥에 가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서 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저 나사로가 있는 그곳을 바라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저 손끝에 물 한 방울 가져오게 해서 내 이 혀 끝에 떨어뜨려 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너희들이 나에게 온다, 너가 우리에게 온다 해도 올 수가 없는 것이다. 큰 구렁텅이가 있다. 즉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가면 정해지고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자기가 저곳에 가는 것은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두 번째 부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다시 따집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저 나사로, 저 죽어 있다가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전해야만이 저들이 듣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이 비유를 마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째, 뭘까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위에 150살까지 사신 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세 넘을 때까지 사신 분, 얼굴을 내가 똑똑히 봤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그럼 110세까지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110세. 없죠? 그러면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럼 모두 다 죽어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버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엄마도 죽어야 안 죽어요? 당신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돼지, 소, 개로 환생하는 거,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개가 되고 싶으세요? 돼지가 되고 싶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의 두 갈래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자리이고 천국은 기쁨의 자리이죠.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자리고 지옥은 끊임없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은 이후에는 진로를 바꿀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죽은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회개하지 않던 부자가 지옥에 가서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진심으로 뉘우쳤을까요, 안 뉘우쳤을까요? 뉘우쳤죠. 그러나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죽으면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죽어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 바꿔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선택의 기회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이 땅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서 천국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한 면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저도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허튼 얘기들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건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절대 믿질 않아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긴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부자의 그 요구를 거절하고 동생들이 땅에서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길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듣는 길 외에는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 지옥과 천국의 길밖에 없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결정을 바꿀 수가 없다.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는 길은 복음을 들음으로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사람을 보고서 믿는 길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만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제 저처럼 다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는 복음을 불신 가족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사형리 전도도 해보고, 그리고 어른보다는 애들이 낫기 때문에 글 없는 책으로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누가 내 옆에 앉아서 15분 동안 그 얘기를 다 집중해가지고 들어줄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전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5분만 내 말을 들어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 말을 전하는 데는 10분도 걸리고 2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려요. 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멸망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해요. 자,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오프닝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은 다 서로 친하잖아요. 그래서 친하게 하고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야지, 막 상대방 화내게 해 놓고서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정말 화내게 하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열어놓고 그래놓고 복음을 전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다 오프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얘기해야 합니다. 아버님, 엄마, 사람 모두 다 죽어. 120살까지 산 사람 봤어? 없지? 그럼 다 시인해요. 그럼. 근데 엄마도 죽어. 미안하지만. 근데 나도 죽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거야.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어. 이것을 우리는 사후 세계라고 말을 하지. 근데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두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도 없고 다시 환생하는 것도 아니야. 오늘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들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해야 좀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게 돼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 죄인이지. 근데 너무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너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안 돼요. 조금씩만 줘야지. 말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 듣다가 휘어잡혀요. 그러니까 너무 말하는 기회를 주지 말아요. 아예 주지 말아요. 막 하게 되면 여기서 엄마, 아빠 얘기를 딱 하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끌어와야죠. 예. 최초의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했어. 그 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갖고 나오는 죄인데 그것을 원죄라고 그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에게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래. 들어봤지? 그것은 우리가 크게 어떤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죄에 대한 언급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죄라는 건 우리가 도둑질, 강도, 살인, 사기, 이런 것만, 이것도 큰 죄지만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것이 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야. 이게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때 착하게 산 사람은 난 큰 죄 범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가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가르치고요. 네 번째는요, 죄의 결과를 가르쳐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모든 죄는 그 죄의 내용에 따라서, 제목에 따라서 벌이 다 다르잖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는 벌이 있어. 그 벌은 사망이라고 얘기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 고통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근데 아름답게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지옥 고통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보내시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내용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이제 7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쭉 한다고 해서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게 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나서 이것을 얘기를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 다른 것을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야. 그것을 믿는 거지. 즉 예를 들어서 언니가 아무리 착해도 그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처럼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몸매가 아름답고 멋지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엊그저께 신방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신방을 했는데 제가 6월 달에 안식월 때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여자분인데 듣고 보니까 이제 중국 동포세요. 중국 동포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한 10년 전에 오셨는데 또 어떻게 사시는지 어떠신지 제가 알고자 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고요.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자꾸 아는 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 돼요. 나는 뭐 다른 사람 몰라도 해 그러면서 그 사람 전도 잘 못해요. 정말 그런 분들 계시죠? 전도 못합니다. 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알기도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도 하고 내 교회 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가요. 교회를 한번 갔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면요 그 다음 그 교회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친해져야 돼요 사람들하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예배는 다음이죠. 복음 제시해야 되겠구나. 복음 제시를 시작했어요. 복음 제시를. 이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자녀들 얘기를 듣고 또 딸 얘기도 듣고 그분이 하는 얘기도 좀 들어야 돼요. 딸이 광명에서 식당을 하는데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딸네 가서 아침 9시 몇 분에 가서 저녁 7시 몇 분까지 그 딸을 도와주고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머님, 만약 따님에게 1억이 빚이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10억도 될 수 있어요. 1억, 그분에게 1억도 크니까 1억의 빚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 1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빚진 사람에게 빚을 그 채무자에게 1억을 갚고 이자까지 1억 3천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딸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역시 똑똑하신. 그분이 귀가 밝으세요.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 빚이 없는 거지. 그런데요, 딸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엄마가 그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딸이 안 믿어요. 엄마가 갚아줬다는 말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전처럼 똑같이 그 빚 갚으려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고통하면서 그 빚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자꾸 믿으라고 그래. 내가 갚았다니까. 여기에 증서도 있다니까. 이자까지도 내가 3천만 원 갚았다니까. 그래도 안 믿어. 그런데 만약에 믿으면
그러면 그 딸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와야 하나요? 오죠. 잠도 잘 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요, 똑같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죄인인데 인간의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인 사망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일을 믿어요.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도,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왜 나하고 뭐 친척인가? 이렇게 되면서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믿으면, 내가 뭘 해서 그 빚을 갚고 죄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엄마가 빚을 갚아줬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자유하는 것처럼, 빚에서 자유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우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어머니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적인 갈등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끌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고민해야 돼요. 갈등을 해야 돼요.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도 물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 믿으실 수 있겠어요? 믿으시겠어요? 네, 믿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영접 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한번 제 말을 한번 따라서 해 주실래요? 그러면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작년에 그분도 중국 동포셨는데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사시다가 이제 작년에 집사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 세례를 받고 집사직분을 받고 소천하신 고 박동복 집사님이 계세요. 박동복 집사님은 그 정말 주일날 되면 아주 신사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오세요. 교회 참 전자는 분이에요. 가족도 다 멀리 살고, 아들은 부산에 살고, 딸은 어디 충청동에 살고, 멀어요. 근데 그분이 좀 이렇게 호흡이 안 좋고 심장이 좋지 않고 그랬는데 그분에게 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오시기는 오시지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그분의 집에서 제가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비유를 들고, 아들이 이런 빚을 짓고 있는데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지만 성심성의껏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중간에 또 이해도 되지 않고 그렇지만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했더니 나중에는 그렇다고, 그거 맞다고, 그러면서 믿게 됐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가셨어요. 7번째로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막 입을 쳐다보죠. 네, 어떻게 하실까? 막 갈등을 하세요. 갈등을.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믿어.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안 해. 그러면 또 우린 포기해야 하네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답을 듣고 싶어. 예.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아버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나는 엄마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지금 상태로는 엄마는 지옥 가. 분명해. 예수를 믿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것도 아니야.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돈 달라고 안 할게.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난 아빠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애걸을 하죠. 아빠, 울면서 내 가장 큰 소원이야. 막 이렇게 울기까지 해요. 예. 반강제적으로 대답을 받고 싶어요. 어제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얘기합니다. 믿어야 본전인데 왜 안 믿어? 아니,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한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믿어봐.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하지 마. 그때는 이미 늦는다니까? 죽고 나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럼 막 듣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했어요. 아버님, 저를 좀 따라서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을 들도록.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러면 하나님 믿어볼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예. 스스로 하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따라도 안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입에요 실로 꾸며놨어요. 절대 죽음 앞에서도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 따라서 한번 해봐. 하나님 믿을게.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하면서 따라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서 해봐. 이렇게 하면서 눈을 감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분이 환자인데 상황에 따라서 눈을 감고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말을 잘 못하고 내 말을 잘 못 따라서 하기 때는 그냥 눈 뜨고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못 따라서 하면 말을 고쳐가면서 따라서 하도록 해야 돼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있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제가 전에 20여 년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부모님이 온양에 사시는데 두 분 다 암인데 아버님이 암으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많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한 달가량을 많은 형제들보다는 자신이 직접 가서, 병원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직접 아버지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 몇 주를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 열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소중한 구원을 단순히 간단하게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감동을 시켜야 돼요. 감동을 시켜야지. 여러분, 이
7가지 단계를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믹서시켜서 순서대로 이렇게 정하고 어느 정도 꼭 한 단계 한 단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은 죽는다는 것,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바로 죄라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게 죄라는 것,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간에 제가 빚에 대한 예화를 든 것은, 제가 이런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효과적으로 제가 사용했던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이것을 믿어야 되지, 내가 뭘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헬라에서는, 고린도나 아덴에서는 복음을 아주 유창하게 이렇게 변명하고 해도요,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죠. 전도라는 것은 내 말에 설득력 있는 말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창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 열어달라고. 그리고 전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왔으면, 예를 들어서 어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으면 아버님은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침대에 누워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많은 고민을 할 거고 사탄도 찾아올 겁니다.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 혼자 고민할 때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해서 그 아버님이 복음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우리는 한 번에 그냥 KO 시키려고 그래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무엇일까요? 전도에 성공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내 말을 따라서 하고 주님을 영접한 걸까요? 아니면 전도에 성공한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까지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정착할 때에서 몇 년 될 때까지 되면 성공한 것일까요? 성공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옥토밭에도 뿌립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씨는 어디다 뿌려야 돼요? 옥토밭에, 좋은 밭에 뿌려야 되죠. 좋은 밭에 뿌려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뿌리는 사람이지 거두는 농부가 아니에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숙제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또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들었으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만을 기다리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많은 세월들 우리가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많은 시간들,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또 그들이 더 젊고 또 젊을 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해요. 계속해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또 그냥 TV 보고 같이 윷놀이하고 그냥 놀면서 보내지 마시고요. 따로 시간을 좀 내세요.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오세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51쪽 제가 1,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들 불신 가족을 생각할 때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 대신, 이 가족 대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대신 내가 내 가족의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저 가족 대신에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오늘 죽었을 때, 그 가족이 오늘 죽었을 때 지옥 고통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하며 살겠나. 이걸 생각하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분명히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분명히 지옥이라는 길이 분명한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유기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또 명절에도 또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또 가족 전도들을 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